어제 많은 분들이 탄핵 속추한 가결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혹은 어려움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과 국민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동화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의 진짜 왕자, 거짓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슬기로운 왕이 다스리고 어리석은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왕이 다스리고 슬기로운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나옵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임금이 다스리지만 슬기로운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탄핵을 당한 혹은 탄핵 소추안을 받은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니 그 대통령의 숫자는 4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임시정부부터. 1919년 임시정부가 생긴 이래로 4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이렇게 4명의 사람이, 4명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되어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윤석열을 제외하고 3명 중에 탄핵을 받은 사람은 2명입니다. 잘 아는 대로 박근혜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임시정부에. 그런데 5년 6개월 동안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단 6개월 머물렀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인데 임시정부를 이끌어야 될 상하이에 6개월밖에 머물지 않아서 임시정부의 위원들이 분노했죠. 더불어서 이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던 일은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미국의 연합군의 국제연합에 신탁 통치를 받겠다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안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서 탄핵당합니다. 우리 역사에 탄핵이란 역사가 꽤 많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 때부터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을 외치면서 혹은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제도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여의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가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려면 종로상가에서 5호선을 타야 되는데 종로상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정차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많은 인파들 안에서 저희도 조금은 민주주의가 잘 되게 또 거대한 물결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되고 싶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정부 혹은 폭력적인 정부의 행태에 저항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건 이 자리에 저희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거기 가서 만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밀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있는 자리 삐져갖고 가갖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앞에 가고 싶어서 막 최대한 앞에 가갖고 거의 국회를 바라보는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어렵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떤 가족들은 또 베이스 캠프를 정하고
같이 또 여의도에 가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라가 어떻게 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모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것이 멋지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환호를 막 질렀어요. 저도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환호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또 있구나. 국민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혹은 국민이 잘 감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일을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 일을 민주적으로 혹은 비폭력적으로 한 일은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다가 더 마음이 아픈 게 있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외로운 탄생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자리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별을 쫓아 막 가다가 끝까지 별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의 궁전에 가서 헤로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이 그것을 듣고 너무 당황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서 나십니까? 율법학자나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즉 헤롯은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만 그 위대한 왕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인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도 동일하게 인지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에서 누가?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대답해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백성도 누구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안 멀어요. 근데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고 외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에 의한 잔인한 죽음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탄생, 목숨을 건 탄생, 이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탄핵에 막 갈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동조나 환호가 너무나도 큰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은 외로운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찾아오냐면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 가서 태어납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고향이니까 친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친척 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낯선 집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렇다고 친척이 찾아오냐? 외경 같은 데는 친척이 찾아온 기억이 있지만 복음서에는 외로운 탄생입니다. 친척도 마을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오냐?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하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불가척촌,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어제 성서일과 본문이 바로 목동들이 찾아온 내용입니다. 목동들이 찾아온 내용을 읽으면서 어제 성서 본문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죠. 근데 제가 어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할례 받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온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하해 줍니다. 너무 즐겁고 축복 가득한 탄생이잖아요. 태어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축복과 아껴줌과 잔치가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관심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한 탄생이시죠. 근데 이런 탄생의 모습에 뭐가 있냐?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의 왕,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으니까.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은 도시로서 자기들의 영유하던 그 즐거움이 왕의 탄생으로 박탈될까 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이익이 상실될 때 인간은 메시아의 탄생도 즐거워하지 않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죠. 베들레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왔는데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누군가 침투해서 자신의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집에 가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와 대조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종교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종교 권력을 가진 자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참여해서 축하해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니까요.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또한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맞지 않으면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자각할 때 인간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을 자각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 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실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여러분 속에는 바로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법자의 손에 넘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렴치하고 무식하고 자기 이익에 바빠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 베드로는 삐뚤어진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삐뚤어진 세대를 너는 삐뚤어진 세대니까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삐뚤어진 세대가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삐뚤어진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만나요?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에서 만납니다. 저는 성령 강림의 오순절 사건의 뜨거운 불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뜨거움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한 도마, 믿지 않았던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성령 부어줌이 따뜻한, 아니 불같은 사랑의 안아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삐뚤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삐뚤어진 당신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단순히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오늘 읽었던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인종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는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강인한 민족도 아니고 수가 많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별 볼 일 없고 삐뚤어진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김용택님의 그이가 당신이에요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도 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도 죄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터지요. 그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99 잘못을 전부 알고도 한 점 나의 가능성을 그 잘못 위에 놓으시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일 테지요. 그이가 당신입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치부를 다 알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알고 잘못도 다 아시는데 하나의 가능성, 한 점의 가능성, 아니 그 가능성이 없더라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치부를,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잘못을 주님이 다 갖고 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 김영택 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해 준 분을 향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당신의 사랑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니 나도 사랑이고 싶다고. 당신의 한 점 가능성이 모든 걸 능가하리라는 것을 나는 세상 끝까지 믿을래요. 나는 당신의 하늘에 첫눈 같은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늘에 나는 첫눈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십니다. 인간이 자각해야 될, 그리고 인간이 깨달아야 될 자리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회심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회심의 기록이 제가 많이 얘기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386년 밀라노의 한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 마음속에 성경을 들어서 읽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 막 성경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핍니다. 그냥 펴요. 그리고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들으면 여러분 감동이 오고 막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놀라운 체험 하나를 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자신의 죄를 본 겁니다. 그리고 고백록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를 봤냐? 아기 때 너무 배고파서 울면서 엄마를 괴롭혔던 자기의 욕심 많은 아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년이 되었을 때는 약한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약한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는데 잔인하게 괴롭힌 그것에 막 친구들이 환호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더 잔인하게 괴롭히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죄된 모습같이 느껴진다. 하루는 내가 친구들과 배를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둑질이 재미있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은 그 욕구를 부끄러워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 당시 유행하는
여자와 동거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돈이 있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옆에다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다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일이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인 거죠. 유행에 쫓아서 그 일을 하고 자기 유의를 쫓았던 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조금 나이를 먹어서 학식을 갖고 라틴어를 잘하고 수학을 너무나도 잘하게 됐을 때 어거스틴이 출세와 명예의 목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학식을 뽐내는 허영심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남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는다고 이단에도 빠집니다. 마니교를.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나는 게을러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졌던 자기의 욕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다고 고백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직하지만 밤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정직하지 않고 악하고 잘못된 욕구를 갖고 있었다라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어거스틴이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 자기가 그런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머문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 사랑의 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대림의 주간 소망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외롭고 정말 초라한 출생을 감내하면서 목숨을 건 그 출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의 기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예수님을 어거스틴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리고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김용택님의 시처럼 나의 99 잘못 전부를 알고도 한 점 나의 가능성을 그 잘못 위에 놓으시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일 테죠. 그이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있기를, 우리 공동체 사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아니, 저를 사랑한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지만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또 대림의 기간 주님을 만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